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로 모였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3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또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출발을 할지라도 중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정말로 신념이 강하여서 내 의지가 강하여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또 어떠한 상황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길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영향과 환경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느냐, 어떠한 사람과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어찌 보면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들이나 또 특히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많이 듣죠? 야, 너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즉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그 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내 주변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중 8구는 주변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노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는 것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예로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즉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다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자주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도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를 좋아해서 봉사하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함께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과 요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자주 함께하는 사람, 함께 만나는 사람,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삶의 목표를 세웠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또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 내가 어떤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슬픔과 고난이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막막한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기에 언제나 나 혼자가 아니야. 나는 쓸쓸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늘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믿고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심도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또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일전에 세례 요한 우리의 선생으로부터 이야기됐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직접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이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을 벗어버리시고 깨뜨리시고 온전히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요 행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강림절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복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이 차고 흘러 넘치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전파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이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으로 또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또 뉴스를 통해서도 다 들었겠지만 정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그동안 코로나19로 근 2년 동안 깊은 신음과 고통 속에 불편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다시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금 큰 심각성을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시금 큰 파장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라고 또 정직해야 될 이 시기에 오히려 조금의 불편함을 감추기 위하여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하여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실망과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말로 한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거짓 때문에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또 어려움을 청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추어야 되겠습니까? 숨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정직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너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또한 강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내 안위와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 참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힘이 되실 분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물론 이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가 깨끗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여러분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고 정직하게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온전한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드리며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정직하고 깨끗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비교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더 좋아지는데 나는 왜 점점 낮아질까? 저 사람은 더 풍성해지는데 나는 왜 점점 부족해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때로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의 티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티는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비교할 때 나는 자꾸만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약점만을 들추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맞이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삶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받는 은혜나 결과론 쪽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오시는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바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뭔가 새로운 것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중도에 예수님 믿어도 별 차이가 없네. 왜 예수님을 믿어? 이 시간 너무 아까워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힘들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절박한 심령 가운데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사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갚아주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손을 굳세게 해야 되며 떨리는 무릎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오실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순전하게 반듯하게 우리가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수록 더욱더 굳세고 강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거룩한 산,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거룩한 자만,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도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배우는 그날, 우리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 우리가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의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이루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